할렐루야.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또 우리 남설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는 힘차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성령께서 불기둥이 되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구약 선지 중에 가장 기도 많이 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칭호를 받는 선지자 잘 아시죠? 그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많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자,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자, 이 부르짖으라 하는 이 말, 이게 원문에 보면요, 굉장히 뜻이 깊어요. 근데 우리 원문의 뜻을 한글에도 다 못 나타내고 또 영어 성경에도 그 뜻을 다 못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어 선생은 그 번역한 것이 call to me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call to me, 나를 부르라. 요즘 콜택시 하는 말이 있어요. 콜택시 부르지 말고 나를 부르라. call to me 이렇게 되세요. 그러나 원문의 깊은 뜻은 이게 you cry to me라고 했어요. 막 울면서 그 막 통곡을 하면서 나에게 소리치라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원문에 나타낸 겁니다. 울면서, 그래서 막 통곡하면서, 그래서 cry to me, 울면서 나를 부르라, 통곡을 하면서 나를 부르라. 왜?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뒤에 보면, 그래서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또 이 일생 동안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르짖다 하는 이 말이 구약 히브리 보면 자악 이렇게 나타내 발음이. 그런데 막 이것은 구원을 위한 함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빠져 타주고 가는데 막 그 불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 함성 부른,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지금 막 코 밑에까지 물이 잠기는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것이 crying to me입니다. 나에게 막 호소해라, 부르짖으라, 그런 뜻입니다. 카라조라고 하는 히브리에도 보면 막 소리를 내서, 있는 소리를 다해서 울면서 그 고함을 지르면서 호소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실례합니다, 뭐 이렇게 미안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초면에 뭐 이런 말 붙이셔야 되십니까? 미안하게 뭘 미안해요? 살려달라고 소리쳐야지. 사람 살리라고 소리치고, 그렇게 그것이 바로 여기에 우리는 부르짖으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언제 부르짖느냐? 가장 크게 세 가지 부르짖은 때가 있어요. 뭐 수천만 가지 되겠지만은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첫째는 범죄한 죄에서 용서, 사유함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범죄한 자에게 그냥 있어서 사유함을 베푼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뉘우치는 그런 일을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용서해 주려고. 우리 사사기 10장 10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를 버린 불효자식이 자기 어머니를 버린 거나 또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한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귀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택한 내 백성들 이스라엘이 항상 이방인들이 손도 대게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눈동자같이 사랑하고 지켜주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귀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채찍을 내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마음이 이게 막 때릴 수도 없고 안 때릴 수도 없고 그러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를 범한 그 큰 죄를 범한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데 지극히 작은 죄를 범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평생의 죄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범죄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주는데 보통 3번 줘요,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보면 가룟 유다도 회개할 기회를 3번 주었습니다. 그러나 3번 주었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첫째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럴 때 또 가룟 유다가 손을 이렇게 넣고 있을 때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도 또 제자들이 궁금하니까 주여 내니까 접니까 물었을 때 가룟 유다가 접니까 하고 물었어요. 내가 말하였도다. 3번째 지적해 줬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시침 똑대고 회개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팔아넘길까? 은 30냥이 어딘데? 돈의 물질에 탐욕이 되면요, 주님도 안 보이고 부모 형제도 안 보입니다. 이런 물질의 독이 오르면요, 신앙도 팔아먹어요. 우리 계시록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이제 주어요. 주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몇 번 준다고 했죠? 3번 줘요. 하나님 대개 보면 아까 가룟 유다에게도 말했지만은 계시록에도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22절부터 이제 한번 어떻게 회개할지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보면 3번 기회를 주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못 받았으면요, 또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하나님 다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여러분과 제가 피할 기회를 주시고 씻음받을 기회를 주시고 내 주위의 보혈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계시지만은 십자가 보혈로, 그래 그는 십자가만 내 평생에 자랑하겠다. 그 보혈의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첫째 침상에 던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첫째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왜 용서 못 받으면 그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니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침상에 던진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 해석자 아니라도 잘 알겠죠? 침상에 넣어서 편안하게 그렇게 널쭉 구불듯이 그렇게 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질병을 말하는 질병.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여러분과 내게 깨닫게 하는 것이 질병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왜 때려? 뭐 때문에? 뭐 이럴 수가 하지만은 그게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런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 회개할 기회를 주되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에 집어든다. 환난. 이 본문의 두 번째는 이게 경제적인 환난, 지진, 천재로 환난, 인재로 환난, 풍재로 홍수, 쓰나미로 환난, 또 아니면 막 그냥 이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환난에 막 계속 그 생애 속에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환난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탄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계속 환난을 주는 이유는 회개하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뒤에 오는 하나님 저주를 안 받게 하려고. 그런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하기도 참 소름이 끼치는데 이런 일은 죽어도 한 사람도 있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를 사망으로 친다고 했어요. 이거 기록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 안 되고, 또 우리는 절대로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저주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르짖어야 합니까? 성경에 보면 대적의 손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습니까? 질병도 대적이고, 위험도 대적이고, 악한 것도 대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불안도 대적이고, 오늘 여러분이 잘 때면 방해하는 방해꾼도 대적이고, 사기꾼들도 대적이고, 이 수많은 대적들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 32장 20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서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었더라.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결국은 대적을 붙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붙인 대적도 여러 나라로, 처음에는 아스르라고 하는 나라를 붙여서 저들에게 채찍으로 사용했어요. 이 아스르는 사람의 이름이면서도 또 그 지명에, 그분이 거한 곳에 땅을 또 아스르라고도 불렀고요. 이 아스르는 사실 노아 손자입니다. 손자. 그 셈, 함, 야벳, 그 노아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 부모가 신앙을 책임져야 돼요. 응? 부모가 예수 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자녀들까지 구원받고 자동으로 천국에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경에 봐도요, 노아의 손자가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자기가 만든 신을 또 아스르 신이라고까지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김일성은 강반석 집사 아들이에요. 기가 막히신 거예요. 신앙으로 길렀다면 김일성 목사님이 충분히 될 수도 있잖아요. 반기독자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 성경에 보면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했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 그들의 신앙을 책임져 줘야 돼. 돈 잘 벌고 술취하고 행복하고 세상 부귀 영화 명예 다 누리면서 남보다도 머리가 되고 잘 살아라. 여러분, 다 그거 지나놓고 나면 그거 추풍의 낙엽이고 이슬같이 안개처럼 없어지는 것이 세상 부귀 향락 오락 연락 물질 권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집이 불에 타 없어지고 나무도 불에 타 없어지고 다 타 없어져도 그 속에 금은 안 타고 남듯이, 여러분 백화점에 화재 났을 때도 손에 안 보는 사람은 검은 빵
그 자리 가면 그대로 지금 아무리 천도 뭐 2천도 녹아도 찍으면 그대로 줄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더 빛만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막 그 화재 났을 때 금은방 그 자리 타고 주인이 가면 반짝반짝 저는 아무 일 없습니다 하고 웃어주는 것 같이 다른 것은 다 타고 없어져. 우리 믿음이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공력이 불탈 때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믿음은 금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르가 참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받은 사람들은요, 참 이분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빨리, 그래도 자기는 왕권을 가지지만은 영권을 가진 분 이사야 선지자다 해가지고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그냥 아스르 군대를 대장부터 전부 다 망하게 죽게 만들고, 그 할 수 없이 아스르가 도망을 갔잖아요. 어디로 갔느냐? 요 본문에 자기 옛날 집으로, 고향으로 도망갔어요. 낯이 뜨겁고 창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자기 집에 가서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을 또 거기까지 신전에 들어가서 그 귀신을 섬기고 앞에 꿇어 있는데 누구한테 맞아 죽었어요? 몸에서 난 아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 옛날에는 또 아들도 이복 아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아들이 죽였는지 아들한테 칼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죄는 회개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얼마나 선물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재앙의 날에도 부르짖을 때 모든 대적에서 건짐을 받게 하여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적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에 붙였다가 미디안에 붙였다가 블레셋에 붙였다가 메소포타미아에 붙였다가 잘못할 때마다 그들을 채찍으로 들어 쓴 거예요. 자, 우리 사사기 6장 1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도 참 이게 해도 너무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좀 봐주면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할 때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라, 멸망받으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니까 그들을 또 살려주기 위해서 막 부르짖고 하니까 또 미디안 손에서 그 고통을 당한 그들을 또 살려주고 건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준 통로로 부르짖으라 그래.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그냥 틈이래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울고 하나님께 찾아서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통고하고 나에게 와서 울고 나에게 와서 막 가슴치고 회개하라. 그러면 또 용서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죠. 우리 사무엘상 7장 5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잘 읽으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악을 또 해내가 블레셋을 붙여가지고 7년 동안을 또 고통을 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은 또 달라요. 막 사무엘 선지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막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범죄한 죄악으로 우리가 악을 행해서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당신은 선지자니까 하나님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명령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미스바 앞에 와서 막 그 미스바의 모임은 회개의 모임,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다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심으로 재앙을 없이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제일 여러분 순간순간에 요즘은 사탄들이 너무 역사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직분 지위 고아 막론하고 오래 믿고 늦게 믿고 할 것 없이 어떻게든지 마귀들은 여러분 지옥 천국 못 가게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들이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사탄이 역사다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속지도 말고, 왜 사람들의 말을 믿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 안 합니다. 믿을지. 거짓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 해가면서 전부 살아가는데, 오늘 주여 입술의 자갈을 먹여주시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껑충 띄어서 이제 3대지 세 번째 끝으로 왜 부르짖었느냐? 재앙의 날에 건져주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첫째는 회개 용서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슨 날에? 재앙의 날에. 재앙은 어떤 재앙을 말했느냐? 이제 본문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말 많이 하고 감사한 일이 많잖아요.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그렇게 또 범죄하고 또 악을 행하고, 그것도 딴 범죄, 도덕 윤리의 범죄도 범죄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거,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거,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거,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는 다른 귀신들 앞에 가서 단을 쌓고 거기를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여해서 그들을 그걸 악이라고 했어요. 이 앞에 악을 행함으로 또 메소포타미아에게도 붙이고 저들을 채찍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 다른 거 있어요. 회개할 줄 아는 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용서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너무 되풀이 자꾸 하면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안 죽어요. 그러나 태평양 바다에서 배 밖에 넘어지면 빠져 죽어요. 그렇죠? 그 배 안에서 안 죽는다고 막 한 1000번 자꾸 넘어보세요. 나중에 대신 땅으로 죽을지 몰라요. 안 넘어져야지. 오늘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눈 뜨면서 주여. 지금 이 세상에는요, 저도 생활 속에 한 주여를 자꾸 부르다 보니까 막 그냥 습관적으로도 자꾸 주여 자꾸 주여를 부르니까 습관이 되니까, 사람들 있는데도 그냥 주여 물어보자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주여를 부르면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주님의 긍휼과 은총을 잊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여 부르는 것이 습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이 하지 말고 주여 해야 돼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우리 하나님 정말 꼭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도 저도 약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지난날에 모든 허물과 죄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피할 길을, 용서받을 길을 회개하는 자에게 다 베풀어 주셨고요. 또 하나님이 살려주고 또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긍휼을 입게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부르짖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